입니다. 피로가 싹 풀리시죠? 네. 이런 찬양을 들으실 땐 좀 이렇게 몸도 아이들과 같이 이렇게 박자 맞춰 가시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또 해주시고 그러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네. 가사도 너무 좋고 목소리도 천사들 같습니다. 천사들. 우리 귀중한 아이들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 영혼이 주님 안에서 잘 지켜지고 주님 안에서 잘 자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은 정로의 계단 세 번째 시간 회개라는 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운전을 하시다가 내비게이션에서 경로를 이탈하였습니다.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라는 음성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저도 많이 들어봤습니다. 처음에는 당황스럽기도 하지만 사실 그 음성은 우리를 나무라고 우리를 꾸짖는 음성이 아니라 무슨 의미예요? 지금이라도 내가 다시 알려주는 경로를 따라 가면 어떻게 될 수 있다? 목적지에 안전하고 가장 빠르게 도착할 수 있다라는 의미의 안내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이 재탐색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회개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회개라는 단어를 들으면 마음이 어떠신가요? 막 가볍고 신나세요? 아니면 벌써부터 이미 무거워지셨나요? 마치 혼나는 아이처럼 위축되곤 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나눌 메시지는 다릅니다. 회개는 우리를 주저앉히는 벌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가장 따뜻한 초청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있어 회개라는 단어는 어떤 감정, 어떤 이미지, 어떤 느낌, 어떤 아이디어를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시간 주고 있나요? 부담, 자책, 뭔가 무거운 숙제 같은 느낌, 넘어야 할 높은 문턱, 한 번은 넘어야 할 높은 문턱. 그러다 보니 이 회개라는 이 이미지가 영적인 피로감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또한 절대 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은 회개를 용서받기 위해, 구원받기 위해 내가 먼저 치러야 할 대가 혹은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그랬어요.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5장 31절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뭐 하려고? 주시려고. 회개함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뭐가요? 회개가. 사도행전 11장 18절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어떻게 하셨어요? 주셨도다. 근데 사람들은 회개를 어떻게 해요? 회개에다가 어떤 동사를 씁니까? 회개를 내가 어떻게 한다? 한다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성경은 철저히 너희가 회개를 한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회개를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25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어떻게 하사?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결국 이방인들이 진리를 깨닫고 돌이키게 하는 것은 사람의 설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회개함을 주셔야 가능함을 나타내는 본문들이에요. 이러한 성경의 본문들은 회개가 우리가 주체가 되어서 내가 한 다음에 그 회개함을 하나님께 드리는 뭔가 뇌물 같은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아름다운 하나의 선물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 좋은 거 주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건 다 선물입니다. 거기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회개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이 선물을 곡해시킵니다.
어떻게 곡해시키냐면 이 회개란 죄 자체를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은 죄로 인하여 나에게 닥칠 결과와 열매, 처벌과 그러한 결과만을 두려워하게끔 사단이 이걸 곡해시켜 놨어요. 사단이 이 회개라는 가장 아름다운 선물을 사람들이 받아 누리지 못하도록 곡해시키고 잘못 나타내는 데 큰 공을 들였고 그 결과는 가히 성공적이었습니다. 그 결과 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수많은 인물들조차도 잘못된 회개를 함으로 구원을 놓친 역사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악행이 자신에게 고통을 미치게 할까 두려워서 범죄한 것을 후회하거나 뭐라고요? 자기가 범한 죄의 결과가 나에게 피해를 끼칠까봐 그 결과를 두려워하여 범죄한 것을 후회하고 외적 변화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죄의 결과와 처벌이 무서워하는 잘못된 회개이죠. 하지만 정로의 계단에서는 회개를 이와 같이 정의하고 있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회개란 죄를 슬퍼하고 죄에서 떠나는 것을 의미한다. 회개는 죄의 결과를 두려워하거나 죄의 결과로 오는 고통으로 인하여 후회하는 정도가 아니야. 내가 그 잘못 저지르지 말걸 하고 후회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상을 하나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1988년 서울올림픽 때 있었던 남자 복싱 결승전입니다. 우리나라 선수가 있어요. 결승전임에도 일방적인 경기였다고 합니다. 미국 선수는 유효타를 86번 쳤는데 우리 한국 선수는 32번밖에 안 쳤대요. 모두가 확신했습니다. 이 미국인의 금메달을. 조금 본인도 당황스러워하는 게 보이죠. 내가 미안한지 상대 선수를 들어 올립니다. 은퇴 후에 체육교사로 13년 일하다가 복싱계로 다시 돌아옵니다. 국가대표 코치로 있었지만 여전히 마음에 묻어놓은 떳떳하지 않은 금메달. 결국 35년이 지난 2023년 이 존스라는 미국인이 운영하는 복싱장을 찾아갑니다. 이거는 88년 서울올림픽 금메달입니다. 88년도 서울에서 내 홈에서 이 금메달을 가져갔습니다. 지금은 내가 잘못된 걸 알고 지금 로이 존스 주니어의 홈에서 내가 이 메달을 He won the gold at the time. He had the gold, but he wants to give it back to you. That it belongs to you. 네. 이 박시연이라는 이 복싱 감독님이 그냥 마음의 짐을 가지고 내가 그때 그냥 양심적으로 밝힐 걸 이렇게 후회만 하고 있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죄에서 떠난 것과 같은 행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참 대단한 사람이죠. 모르겠습니다. 이분이 기독교인인지 아닌지 잘은 모르겠지만 잠시 기도하는 모습이었는지 그냥 눈을 감고 계셨던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참 대단한 분인 것 같아요. 늦게나마 그렇게 그걸 돌려주고자 그곳까지 찾아갔던 이분의 이 마음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보셨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여러 잘못된 회개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자신의 장자권을 팔고 난 후에 수년이 흐르고 아버지의 이 마지막 축복을 놓치고 나서 펑펑 웁니다. 근데 에서는 자신의 장자의 축복을 상실하여서 슬퍼했어요. 그 귀한 직분을 버린 것에 대하여 자체를 슬퍼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 죄의 결과를 슬퍼하였습니다. 발람도 자신의 앞을 가로막은 이 천사 앞에서 자신의 죄 자체를 슬퍼한 것이 아니라 그 천사 앞에서 자신의 생명을 잃을 것이 두려워하여 죄를 고백했습니다. 유다도 마찬가지였죠. 예수님을 팔아버렸던 이 유다 역시도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내가 무죄한 자의 피를 팔았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죄를 입으로 고백해요. 하지만 유다는 그의 회개처럼 보이는 그의 고백은 진정으로 죄를 슬퍼한 것이 아니라 죄의 결과와 처벌을 두려워하여 그런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바로 역시 마찬가지죠. 바로 역시 자신의 죄를 슬퍼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불순종과 고집으로 인하여 오는 재앙을 너무 힘들어하고 버거워하고 두려워하여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다시 번복하고 고백하고 했던 일을 했던 것입니다. 정례계단 23페이지는 이것들은 다 죄의 결과를 두려워한 것뿐이요 죄 그 자체를 슬퍼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죄 자체를 슬퍼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죄 자체를 슬퍼하는 마음은 어떻게 생겨나는 걸까요? 성경 인물 중에 참된 회개를 하였던 한 좋은 모본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에요. 다윗이 자신의 충신이었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합니다. 왕궁을 거닐다가 열심히 이국 땅에서 전쟁을 벌이고 있는 우리아, 자신은 왕궁에서 있으면서 그 왕궁 옥상에서 목욕을 하는 밧세바의 모습을 보고 부하를 시켜 그 여자를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밧세바를 범해요. 그리고 그 범한 밧세바가 또 때마침 하필이면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 임신한 것을 덮기 위하여 우리아를 전쟁 중에 불러들이죠. 그리고 집에 가서 쉬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아가 뭐라고 합니까? 내 부하들이 지금 다 전쟁 중인데 내가 어떻게 쉽니까? 하면서 성문 앞에서 잠을 자요. 오랜만에 돌아왔는데 또다시 불러서 막 맛있는 걸 먹이고 마시고 다시 집에 가라고 합니다. 집에 가서 쉬라고 합니다. 그런데 또다시 성문 앞에서 잠을 자요. 다윗이 얘는 말을 안 듣는구나 해서 그 우리아의 손에 편지를 하나 써주죠. 그 편지는 군대 장관에게 보내는 편지였어요. 그 군대 장관에게 뭐라고 편지를 썼습니까? 우리아를 공성전에 최선봉에 세워라라는 기별을 우리아의 손에 전달하게 합니다. 그 기별을 받은 군대 장관이 다윗의 명대로 우리아를 공성전에 최선봉에 세웠고 거기서 우리아가 죽게 됩니다. 이 다윗이 10계명의 대인 계명,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계명 6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무거운 계명인 살인하지 말라와 간음하지 말라라는 죄를 한꺼번에 범죄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단 선지자의 비유의 이 책망을 듣고 다윗의 양심이 깨어나죠. 다윗은 이 시편 51편을 통하여 그의 회개의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의 회개는 진실했고 깊었어요. 자신의 죄를 완화시키거나 축소시키려는 노력도 없었습니다.
자신을 위협하는 심판으로부터 도망치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자신의 범죄에 가공할 만한 크기를 직시했습니다. 마주했어요. 그리고서는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어떻게 하시고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창조라는 단어를 썼어요. 창조. 이 창조라는 단어는 바라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창세기 1장에 쓰여진 히브리어예요. 무에서 유를 만드는 그 창조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다윗은 자기 안에 정한 마음이 어느 정도 아주 조금 있다고도 생각하지 않고 전혀 없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정한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저에게 조금 있는 걸 뻥튀기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전혀 없으니까요, 주님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이 고쳐 쓸 수 없을 만큼 철저히 부패했음을 인정하고 완전한 새 창조를 강구하는 것입니다. 또한 다윗은 그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렇게 간구해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관계적인 기도죠. 다윗에게 있어 왕위를 잃는 것보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거든요. 주님, 제가 정말 큰 죄를 지었는데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제 왕위를 주님 한 번만 보존해 주십시오. 한 번만 기회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왕위와 상관없이 그는 하나님, 저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큰 죄를 범하였지만 다윗에게 있어 가장 큰 기도 제목은 어떤 세상의 지위를 유지시켜달라, 세상의 부와 명예와 권력을 유지시켜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시켜달라는 것이었어요. 앞선 왕이었던 사울이 하나님의 영을 떠나 처참하게 무너져가는 모습을 직접 목격했던 다윗에게 하나님의 임재 밖으로 쫓겨나는 것은 곧 영적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즉 다윗이 범죄 후에 나단 선지자의 날선 책망으로 인해 가지게 된 가장 큰 슬픔과 두려움은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었어요. 그가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었어요. 그는 자신의 죄 그 자체와 하나님과의 관계적 단절에서 오는 슬픔을 가장 슬퍼하였어요. 여러분, 참된 회개는 손익을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사실을 깨닫는 관계 중심적인 슬픔이 참된 회개여야 합니다. 나의 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나의 죄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을 죽게 했다는 사실, 그리고 죄 자체의 추함을 깨닫는 슬픔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리고 제가 종종 회개 기도를 할 때에 나의 기도가 과연 죄의 결과인 고통과 고난을 면하게 해달라는 회개 기도인지, 아니면 진정 주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달라라는 기도인지 정직하게 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죄 자체를 슬퍼한다는 것은 뭐고 그 마음은 어떻게 생길까요?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스가랴 12장의 말씀입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죄를 슬퍼하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하시기를 은총이라고 표현합니다. 뭐라고요? 죄를 슬퍼하는 마음은 뭐다? 은총이다. 은혜라는 거예요. 엄청 귀한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은 우리가 쥐어 짜내는 것이 아니야. 막 슬픔을 막 억지로 쥐어 짜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총의 영을 부어주실 때 비로소 독자를 잃은 듯한 부모의 마음처럼 간절하고 아픈 슬픔이 터져나온다는 뜻입니다. 죄를 보고 아파하는 마음은 우리 안에서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이고 간구하는 영을 하늘에서 내리실 때, 우리 심령에 부어주실 때 우리는 회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즉, 죄에 대한 슬픔의 마음을 가졌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방문하셨다라는 증거예요. 나의 죄가 사랑하는 누군가를 찔렀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찔렀고, 그분에게 고통을 주었다라는 사실을 직시하게 될 때 터져나오는 슬픔입니다. 관계중심적인 아픔이에요. 성경은 이 슬픔의 깊이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뿐인 자식을 잃은 부모의 심정에 비유합니다. 어떤 마음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슬퍼하는 마음, 그 은총을 부어주셨을 때 죄에 대하여 슬퍼하는 그 슬픔이 마치 나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은 듯한 슬픔으로 슬퍼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는 세상에서 가장 큰 슬픔을 뜻하며 내 죄의 심각성을 깨달은 영혼이 느끼는 가장 정직하고 깊은 반응인 것입니다. 정로의 계단에 굉장히 귀한 문장이 있었습니다. 진정한 회개를 하게 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오는 은덕이다. 그 다음 문장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시작. 오직 그분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죄에 대한 증오심을 넣어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 정례계단 3장은 죄에 대한 슬픔이라는 말의 동의어, 유사어를 죄에 대한 증오심이라고 표현합니다. 죄에 대한 슬픔과 죄에 대한 증오심은 거의 같은 말이에요. 동의어예요. 그런데 이 마음은 어디로부터 나온다고요? 예수님께로부터 나온다고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죄된 마음에 죄에 대한 증오심을 넣어주실 수 있다고 분명히 선언합니다. 네, 여러분, 이 죄된 마음에 죄에 대한 증오심이 있다? 이거 굉장히 신기한 현상입니다. 죄된 마음이라고 하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흔히 말하기를. 죄된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본성적으로, 천성적으로, 전적으로 죄되고 죄로 가만히 냅두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가만히 냅두면 저절로 죄로 기울어져 가요. 이게 죄된 마음이에요. 그런 죄된 마음이 본성적으로, 천성적으로, 전적으로 악하고 죄된 우리의 마음이 죄를 슬퍼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할 것 같으신가요? 본성적으로, 천성적으로, 전적으로 죄된 우리의 마음이 죄를 슬퍼하고 죄를 미워할 수 있겠냐고요.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주셔야 돼요? 주님께서 그래서 넣어주셔야만 이게 가능한 일이거든요. 이렇게 비유하면 어떨까요? 물에 사는 물고기가 뭐를 싫어해요? 물을 싫어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가능할까요, 이게? 불가능하죠. 죄된 마음을 가진 죄인이 죄를 싫어하는 것은 이와 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고양이가 생선을 싫어할 수 있을까요? 네? 없죠. 생선 싫어하는 고양이. 세상에 이런 일이 한번 나왔을지 모르겠네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마치 고양이가 생선을 싫어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죄인들은 죄를 싫어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마음은 누가 넣어주셔야 돼요? 예수님만이 넣어주셔야 돼요. 그런데 제가 이 문장을 제가 잘하지도 못하지만 영어로 읽고 싶은 충동이 좀 들어서 이 장을 제가 영어로 좀 읽었는데 이 문장에서 제 눈에 굉장히 눈에 확 띄는 한 단어가 있었어요. 그 단어는 바로 어떤 단어였을까요? 힌트는 색깔 있는 글자의 한 단어입니다. 너어라는 단어에 해당하는 영어 단어가 하나 있어요. 이 영어 단어는 제가 거의 장담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99%의 성도님들이 이 영어를 다 아실 거예요. 바로 요 단어입니다. 뭐예요? 임플란트. 임플란트 아세요,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어디서 들어보셨나요?
치과에서 들어보셨죠? 치과 치료법 중 하나죠. 충치 혹은 풍치의 최후 처방이 이제 발치라고 해요. 그러니까 충치와 풍치 너무너무 심해서 이걸 치료할 길이 없을 때 최후의 수단으로 뭘 해요? 이빨을 뭐 해버려요? 뽑아버려요. 그리고 그 발치한 부분에다가 뭐를 어떻게 해요? 인공으로 만든 치아를 어떻게 해버려요? 나사를 받고 나사에 박음 나사에 돌돌 돌리고 막 치우고 해가지고 치아를 어떻게 해요? 심어버리죠. 이거를 뭐라고 한다고요? 이게 임플란트죠. 밖에서. 그러니까 도저히 내 잇몸에서 더 이상 치아가 날 수 있어요? 없어요? 너무 슬픈 말이지만 더 이상 나지 않아요. 그래서 외부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외부에서 심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임플란트라는 단어의 뜻도 심다 혹은 주입하다라는 뜻입니다. 방금 읽었던 문장, 오직 그분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죄에 대한 증오심을 뭐 해줄 수 있는, 임플란트 해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 누구라고요? 예수님. 영적 치과 의사, 영적 의사가 되시는 예수님만이 우리 마음에,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더 이상 죄를 슬퍼할 능력도 마음도 본성도 남아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죄를 미워하고 증오하며 적대시할 마음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런 것처럼 살아가지만 사실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래서 그 마음이 외부에서 어떻게 돼야 돼요? 임플란트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심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은 우리 영혼의 진정한 주치의가 되어주시는 예수님만이 넣어주실 수 있는 마음인 것이에요. 어떤 마음이요? 죄를 뭐 하는 마음? 슬퍼하는 마음. 죄를 어떻게 하는 마음? 증오하고 적대시하는 마음. 예수님만이 뭐 해주실 수 있다? 임플란트 해주실 수 있다. 우리 영혼의 의사이신 그리스도께서 죄를 미워하는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죄로 가득 찬 우리의 마음에 임플란트 해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사실을 좀 더 보고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흔히 생각하기를 내가 회개해야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랬어요. 20대 초반에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반복되는 죄 속에 제가 빠졌을 때 정말 많이 우울하고 너무나 슬프고 너무나 제 자신이 힘들었어요. 이걸 그리고 제가 해결해야만 주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잘못된 관념을 제가 가지고 있었어요. 참 신기한 건 저에게 그 과정을 알려주신 분이 없어요. 그런데 그냥 저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사단이 우리의 이 회개에 대한 개념을 얼마나 곡해시켜놨는지 모른다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과 정로의 계단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께 가야 회개할 수 있다라고요. 우리가 회개해야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가야 뭘 할 수 있다? 회개할 수 있다. 왜요? 예수님만이 뭐를 넣어주실 수 있기 때문에 죄에 대한 슬픔, 죄에 대한 증오심 넣어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회개한 후에 예수님께 나의 걸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의 성품과 그분의 그 품성의 매력에 내가 이끌려서 그분 앞에 점점 한 발자국씩 한 발자국씩 더 가까이 나가다 보면 뭐가 보이는 거예요? 나의 죄들이 있는 그대로 보여지는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왜요? 주님은 빛이시거든요. 빛에 더욱더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나의 부족함과 흠과 연약함들이 더 잘 보이게 되는 거예요. 내 영적 시야가 뜨여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분의 품성과 비교되는 나의 모습, 지난주 살폈던 베드로의 모습이 그러했잖아요. 예수님은 마음속에 죄에 대한 적개심을 심어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진리와 순결에 대한 모든 갈망, 나 자신의 죄됨에 대한 이 깨달음, 그분께서 우리 마음 위에 움직이고 계신다라는 증거인 것이에요. 그래서 나의 죄가 느껴지고 깨달아질 때는 여러분 절망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기뻐하셔야 됩니다. 주님께 감사하셔야 돼요. 주님, 이걸 보여주시고 이걸 알려주신다는 것은 주님께서 저에게 가까이 계신다는 뜻이고 주님의 사랑이 저에게 계시되고 있다는 뜻인 걸 감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모든 구원의 시작은 하나님이 먼저 오심으로 시작됩니다. 정례기단 35페이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당신의 부드러운 사랑으로 죄에 빠진 당신의 자녀의 마음을 뭐 하려고 하신다? 사려고 하신다. 죄에 빠진 당신의 자녀의 마음, 회개한 자녀의 마음이 아니라 어떤 자녀의 마음? 죄에 빠진 자녀의 마음. 이걸 누가 사간다고 그걸 사려고 하신다고요? 말도 안 되는 거래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안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과 그분의 사랑으로 나의 죄에 빠져버린 내 마음을 그것으로 사려고 하신다. 이게 말이 되는 거래입니까, 여러분? 이게 죄를 슬퍼하는 마음을 넣어주시는 원리예요. 부드러운 사랑으로 죄에 빠진 우리의 마음을 사는 거, 이게 지금 죄에 대한 슬픔을 넣어주는 원리예요. 그것은 생짜배기로 죄를 슬퍼하고 증오하는 마음을 그냥 넣어주는 것이 아니라 더 근본적으로 살펴보면 나를 사랑하시는, 아무 조건 없이 죄된 내 모습을 있는 그대로 품으시고 있는 그대로 사시고 그대로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에게 어떤 마음이 생겨요? 그때 죄를 슬퍼하는 마음이 생겨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전 과정이 없이 그냥 죄를 슬퍼하는 마음을 그냥 뚝딱 심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뭐를요? 그분의 말도 안 되는 무한하신 사랑을 보여주실 때 우리 마음에 죄에 대한 슬픔이 생겨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5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는데 어떤 방법을 통해서 확증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확증하셨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는데 우리가 어떠한 상태일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죠? 우리가 아직 어떤 상태일 때? 죄인일 때. 그러니까 내가 회개했을 때 너는 내가 죽어줄 가치가 있다. 내가 널 위해 죽어줄게 하고 십자가에 달리신 게 아니라 아직도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죄 속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그 나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주님께서 아무 조건 없이 먼저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보여주셨고 그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실히 증거하셨다라는 뜻입니다. 확실히 증거하셨다는 거예요. 정례계단 말씀 몇 구절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줄입니다. 그는 당신의 부드러운 사랑으로 죄에 빠진 당신의 자녀의 마음을 사려고 하신다. 아무도 죄인에게 그보다 더 인정 있게 애원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가 죄의 악한 것을 가장 절실히 깨닫게 되는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충분히 이해하는 그때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개시키는 방법은 죄를 지적하고 우리를 혼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개시키는 방법은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시는 거예요. 내가 아직도 이런 죄인인데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심으로 우리를 회개시키는 거예요. 굉장히 다르죠. 인간적인 방법과는 굉장히 다르죠. 잘못을 했을 때 회개를 시키고 고치기 위하여 뭐가 잘못됐고 이건 여기서부터 잘못됐고 저렇게 잘못됐고 하나하나 다 따져서 알려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방법을 쓰신다고 하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으세요? 죄의 심판을 받기 전에 막 답답해가지고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개시키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기 위하여 죄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그 보여진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하여 자각하게 하고 죄로 바라보게 하고 죄를 깨닫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베푸신 그 무한한 희생을 얼마만큼 깨달을 때에 우리의 마음은 부드러움과 통회로 녹아지는 것이다. 아멘. 두 슬라이드만 더 보고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마음에 악한 것을 깨닫게 되는 때는 우리가 구주를 어떻게 할 때예요? 쳐다볼 때, 즉 구주께로부터 뭐가요? 빛이 우리에게 이를 때이다. 여기서 말하는 빛은 일종의 계시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 계시, 이 빛은 결국 뭐예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뭐예요? 하나님의 품성, 그분의 사랑인 것이죠. 지금 이 회개 3장에서 거듭거듭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이를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보여질 때, 이 말이 계속해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오는 빛이 우리의 심령을 비출 때에 우리 자신이 얼마나 불결한지 깨닫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과 그리스도의 순결의 빛은 심령을 꿰뚫어, 여기서 말하는 영광의 빛과 순결의 빛도 다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품성이에요. 그것이 심령을 꿰뚫어 모든 잘못된 점들을 밝히 드러내주고 사람의 품성의 결함과 결점을 폭로해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계시될 때 우리는 그런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이거 잘못했고 저거 잘못했습니다. 이런 기도도 잘못된 기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조금 더 근본적이고 근원적이고 조금 더 성서적인 기도는 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더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게 해주세요. 주님이 저를 어떤 사랑으로 사랑해 주신지 알게 해주시고 그 사랑이 저에게 죄를 슬퍼하는 마음을 넣어주세요. 주님, 제가 이거 하지 않게 해주세요, 저거 하지 않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주님, 저에게 죄를 슬퍼하는 마음을 넣어주세요. 죄를 미워하는 마음을 넣어주세요. 그 마음 누구밖에 주실 수 없으니, 주님밖에 주실 수 없으니 그 마음 저에게 넣어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성경은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으므로 성경 연구는 우리로 거룩하신 모본을 면밀히 관찰할 수 있게 한다. 구주의 일생을 잘 알게 될 때에, 성경을 연구하라고 하면서 연구하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데, 연구하라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결국엔 구주의 일생을 뭐하게 하기 위하여, 잘 알게 하기 위하여 성경을 보라는 거예요. 구주의 일생을 잘 알게 될 때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사람은 자신의 성품의 결점을 발견해요. 예수님과 대조되는 나의 모습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너무나도 그리스도를 닮지 않았고 일생일대의 변화가 없이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성경을 연구하고 면밀히 관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이 위대한 모본,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닮기를 열망하면서 계속 연구할 때에 사랑하는 주님의 모습과 정신을 더욱더 깊게 이해하게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바라봄으로 뭐하게 되는 거예요? 변화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화인 여사가 말하는 바라봄으로 변화된다라는 말의 정의인 것이에요. 여러분, 회개는 하나님께 용서받기 위해 우리가 내야 하는 고통스러운 통행료 같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망가진 우리를 다시 살리시려고 내미시는 그분의 치료의 손길을 그저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실은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가 회개했기에
우리를 주님께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비로소 회개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회개란 우리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끝없는 구애의 이끌림에 대한 우리의 작은 반응이고 우리의 응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오늘 이러한 회개를 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별내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